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예수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1기 1과 시편을 읽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연구 범위가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7절, 느헤미야 12장 8절, 시편 25편 1절에서 5절,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로마서 8장 26, 27절, 시편 82편 8절, 시편 121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 4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4, 45절 12월 3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에 나타난 시편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역대상 16장 7절, 느헤미야 12장 8절, 시편 18편 1절, 30편 1절, 92편 1절, 95편 2절, 105편 2절, 골로새서 3장 16절,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어보라. 꼭 다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떤 경우에 시편을 사용했는가?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쉽게 좀 정리해드리면 역대상 16장 7절은 여호와께 감사할 때 시편을 사용했고요. 느헤미야 12장 8절, 시편 18편 1절은 환난에서 구원받을 때 사용했고 시편 30편 1절은 성전 낙성식 때 사용했습니다. 시편 92편 1절, 95편 2절은 감사한 마음을 나타낼 때 시편을 사용했고 시편 105편 2절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드러낼 때 시편을 사용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야고보서 5장 13절은 즐거울 때 시편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찬양이고 찬양의 중심 메뉴는 노래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경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찬양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모든 예배에는 언제나 찬양이 있었죠. 교회를 개혁하고 부흥할 때 언제나 찬미의 개혁과 부흥이 따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부흥할 때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오게 되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찬양과 노래는 사람의 정서 깊은 곳에 자리하고 감정의 흐름을 딱 터져 나오게 만들죠. 성도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진리에 입각한 찬양은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주님께 굴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늘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이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꼭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다윗이 성소 봉사를 위해 시편을 만듦. 다윗은 그의 능력이 미치는 온갖 방법으로 이 감명을 깊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종교적 예배의 필수적 부분으로 삼았고 다윗은 시편을 만들어 성소 봉사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이 연중절기에 성소를 향하여 여행할 때 역시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같이 애쓴 감화는 멀리까지 미쳤고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서 해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부조와 선지자 7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시편 25편 1절에서 5절, 42편 1절, 75편 1절, 77편 1절, 84편 1절 2절, 88편 1절에서 3절, 89편 1절 읽어보라. 여러분 다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들은 기자들이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조금 길지만 다 읽어보십시오.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시편 25편 1절에서 5절은 바로 다윗이 원수에게 둘러싸였을 때 구원을 호소한 겁니다. 시편 42편 1절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할 때 적은 것이고 75편 1절은 주님께 감사할 때 84편 1절 2절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때 그리고 88편 1절에서 3절은 재난을 당했을 때 했던 시편입니다. 89편 1절은 주님의 인자와 성실함을 대대에 알게 하고 싶을 때
적었던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진심을 솔직하게 토로한 찬송이요, 기도요, 간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곡조가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락으로 작곡하고 노래하죠. 단성으로만 아니라 화음을 넣기도 합니다. 이중창, 삼중창 또는 사중창, 합창까지도 있어요. 그뿐 아니라 다양한 악기로도 찬양을 하죠. 독주, 합주, 오케스트라 연주까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에게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찬양은 그것이 어떤 내용의 노래든지 만든 사람과 하는 사람이 다 은혜받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게 만들죠.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감격하게도 하고 격려하게도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창조할 때부터 찬양이 있었다고 계시합니다. 즉, 이 우주의 시초부터 찬양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될 때도 찬양이 있었고, 그래서 예배에 찬양하는 것은 필수 요건입니다. 예배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좀 절을 좀 가보게 되었는데요. 거기 보면 여러분, 절에도 오르간이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는 절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 악보가 있고 찬불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도 노래를 합니다. 연불만 외우지 않고 노래를 해요. 여러분, 성도들은 천사들과 합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찬미는 곡조 있는 기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함.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만 사람에 뛰어나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는 말로 그분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예언적 안목으로 그분을 바라본 다윗은 그분에 대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산상보훈 4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시편 3편, 33편 1에서 3절, 109편 6에서 15절을 읽어보라. 이 시편들은 인간 경험의 어떤 서로 다른 측면을 전하고 있는가?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제가 정리해드리면 시편 3편은요, 자식에게 배반당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탄원하는 시였고, 시편 33편은 즐거운 때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은 원수 갚아주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시편은 인생론이며 신학론입니다. 인생은 권력욕에 눈이 멀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압살롬의 반역이었어요. 그것은 루시퍼의 반역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공경하고 효도할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효도와 신앙은 대상은 달라도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존재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신 분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죠. 부모 공경을 효도라고 부르고 창조주 경배를 신앙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넷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즉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란히 있는 겁니다. 부모 공경하는 이유를 알면 창조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못된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즉 괴롭히는 것을 지나서 해롭게 하고 애매하게 핍박을 가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호소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은 이 모든 것을 노래했습니다. 시편에서 이런 모든 사정을 만나고 위로와 찬양과 감사와 신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느신의 권면입니다. 온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함. 모든 하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연합한다. 우리가 지금 천사들의 노래를 배워서 빛나는 그들의 대열에 속할 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자.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말하도록 하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교회 증언 5권 3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영감받은 기도. 자, 교과서 질문해 볼게요. 사무엘하 23장 1절 2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읽어보라. 이 본문들은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다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정답이 뭘까요? 기도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감동을 통해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서는 복음을 막론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희로애락이죠. 어떻게 이 정서는 더 아름답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시의 내용과 정서는 어느 시대의 시를 읽든지 현재에도 감성을 자극하고 어떠한 해소 감정, 즉 카타르시스를 일으킵니다. 이런 것도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편을 기록한 시인들도 그냥 보통의 사람이었죠. 그들이 호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고뇌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과 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글을, 시편을 공감하면서 읽는 겁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일반 시인과 다른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신앙적인 공감을 일으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아 예언 시편이 있어요. 예수님은 시편을 여러 번 인용하셨고 그것이 자기에 관한 것임을 인정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감받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예느신의 권면입니다.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 회의와 위원회에 앉아있는 각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말을 기록해야 한다. 나는 현실과 영혼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행동하게 하는 동기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 되게 하라. 시편 기자의 기도가 그의 기도가 되게 하라.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교회 증언 7권 258페이지, 25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시편의 세계.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시편 16편 8절, 44편 8절, 46편 1절, 47편 1절 7절, 57편 2절, 62편 8절, 82편 8절, 121편 7절을 읽어보라. 이 시편 기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시편 16편 8절은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든든히 지키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44편 8절은 우리가 종일 자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7편 1절과 7절은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므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해야 합니다. 57편 2절은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82편 8절은 하나님은 세상의 소유주,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7절은 자신을 지키시고 환난을 명쾌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식에 이해되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밖의 세계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는 인간의 의식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계시한 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지 않으면 자신의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때 놀라게 됩니다. 학문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의식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이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물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엄청나게 건방진 일이죠. 사탄도 감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존재는 사탄과 그의 부하 마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사람의 유한한 특성으로 재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이해하는데 시편은 이 모든 사실을 찬양과 기도로 고백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시편의 세계에 3개월 동안 푹 빠져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레신의 권면입니다. 천사들이 준비한 떡을 먹은 사람들. 40년간 그들은 이 기적적 식량 공급으로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부드러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게 되었다. 시편 기자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 이 떡이요, 흠정역 성경에는 천사의 떡을 먹음이여라고 하였습니다. 그 떡은 그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준비한 떡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29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기 1과
시편을 읽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시편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입니다.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가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시편에는 인생에 만나는 다양한 때가 나타납니다. 시편은 경험의 노래, 영감받은 기도이고 시편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끕니다. 시편은 영혼의 종합병원이니까 처방전을 잘 읽어보시고 힘들 때마다 시편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2기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기록된 시편과 같이 우리의 삶도 찬양의 삶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며 동행하는 기쁨을 더해 주시옵고 시편을 연구하면서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들의 형편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히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며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나에게 임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잊기 쉬우니 깨어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인간적일 때가 많고 자신의 뜻대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순간에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이 삶을 덮음으로 기도가 잦아들고 주님을 보지 못해 기도하는 연약한 종이지만 그때에도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